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로 22절입니다. 883페이지. 구약 성경 시편 107편 19절로 22절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 불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처소처소마다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보내요. 시편 107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찬송시입니다. 시인이 오늘 본문으로 한 107편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징계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3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셨고 15절에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절부터 22절 우리가 본문으로 한 말씀은 우리가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말씀을 보내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에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 부르짖는다는 말은 큰 소리로 부르다, 울부짖다, 아니면 통곡을 이야기합니다. 고문을 못 이겨서 절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말은 그냥 뭐 큰 소리만 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끓는 그 울분, 통곡, 그래서 어떻게 견딜 수 없어서 막 소리치는 절규, 이런 의미를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를 어느 때 하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6절을 보면 근심 중에 라고 했고 13절을 보면 환난 중에 라고 했으며 그리고 19절과 28절을 보면 고통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근심거리가 있고 환난이 닥치고 또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근심에서 환난에서 고통에서 건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흉내만 내고 적당히 기도하고 있을 뿐이지 정말 절규하고 통곡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본인이 가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가 막상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경이 요구한 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봉사를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실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한나가 아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가 대낮부터 성전에 올라가서 마치 다른 사람이 보면 술 취한 여인처럼 막 기도하니까 제사장이 그걸 보고 왜 대낮부터 웬 술이냐 여자가 술꾼들을 할 만큼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해요? 나의 통곡함, 내 마음의 아픔, 내 마음의 문제, 환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을 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는 그 축복의 말씀에 아멘하고 돌아가서 그의 문제가 풀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만이, 부르짖는 자만이 고통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시편 50편 15절에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환난이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 근심거리가 있느냐, 걱정거리가 있느냐, 삶이 지치고 힘들었느냐,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건져 주어서 내가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다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짓고 멸망하게 된 자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킨 자만이 가능한 겁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모든 재산을 다 털어먹고 이제 가난뱅이가 되어서 이제 먹을 것을 걱정하고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전에 자기에게 풍부하고 넉넉했을 때는 자기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잘한 것처럼 좋은 결정일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막상 어려움에 닥치가 되니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너무너무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뉘우쳤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아버지 앞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조차가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 품꾼들, 그들 하나로만 여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인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아들의 자격이 있음에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 삶을 돌아보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아버지밖에 기댈 곳이 없어서 아버지 앞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사 아들로 대우해 주지 않아도 좋사오니 품꾼처럼 일을 시켜주시면 내가 뼈가 빠지도록 하나님께 아버지께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진실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기쁘게 다시 받아준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회개의 옷을 입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혹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부르짖는 사람만이 고통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역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살만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그 고역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들이 그의 고된 그 고역 때문에 노예 생활 때문에 막 부르짖었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포로가 갈 때는 원망스럽고 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원망불평했지만 그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성전이 있는 자기 고향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고통 때문에 부르짖으며 근심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그들을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방황하고 주리고 목마를 때 또한 우리의 영혼이 속에서 피곤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있고 환난이 닥치고 고통이 있을 때 근심, 걱정, 절망,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낭망만 하고 실망만 하고 살았던 삶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이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 때문에 걱정 근심하고 살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 시간도 요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이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걱정, 근심, 염려 뒤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을 보내주신다.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두리뭉실한 게 아니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방법을 말씀을 보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을 보내어라는 말은 말씀으로, 말씀하심으로, 말씀으로 오셔서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다음과 같은 사역을 했습니다. 먼저 따라서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있으라 하시니 빛도 하늘도 땅도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는가? 그것은 바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우리 곁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사셨고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셋째는 따라서 하십시다. 고쳐주셨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라고 했습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종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을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 고생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 이유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그대로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고 그 순간 그 하인이 즉시 병에서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백부장의 고백 속에서 말씀을 보내어 치유하시는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말씀으로 때로는 불로 때로는 빛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셔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상처 입은 내 마음이 치유를 받고 병든 내 몸이 고침을 받고 억눌리고 고달픈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주의 사랑이 있으면 나 외롭지 않아. 주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셔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회복이 되고 고침을 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든 마음, 병든 육체, 병든 삶에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나를 만졌네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그의 사랑 있으면 나 외롭지 않아. 그의 사랑 안에서 두렵지 않아.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는 나를 만졌네. 그는 나를 만졌네. 이 시간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지킨 심령들을 주님 만져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병든 육체를 주님께 내놓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병든 몸을 만져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듭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손길을 펼치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아픔과 막힘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병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그는 그를 느꼈네. 그의 사랑이 있으면 그의 사랑이 있으면 나 외롭지 않아. 나 외롭지 않아. 그의 사랑 안에서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아. 나 두렵지 않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의 영혼과 상처 입은 여러분의 마음과 병든 육체와 지친 삶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만족함을 주셨다. 시편 107편 9절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 영혼을 만족해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과 쉼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참 만족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2절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목자 되신 주님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자기를 인도한다는 고백입니다. 양에게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는 만족을 줄 수 있는 최상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양은 본래 겁이 많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자기보다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히 쉬고 편히 잠을 자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은 불안해서 평안을 얻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양들이 자기 목자가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느낌이 들 때는 그런 장소를 만나면 자유롭게 다니며 꼴을 뜯고 물을 마시고 배부르면 뒹굴고 피곤하면 쉬고 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양에게 가장 만족감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란 말씀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불안하고 힘들고 고달픈 세상에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육이 참 만족을 얻으며 우리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